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후 명령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보여주느냐?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석가도 공자도 모하메도 소크라테스도 다 무덤을 남기고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줄을 서가지고 그 안에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안을 못 들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천하 만민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 선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 중에 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데 악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도 영접하여 믿지 않는 것이 그보다 악한 일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심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뭘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지만은 이 코로나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병들까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살다가 죽었는데 두 사람만 안 죽고 천당 갔어요. 에녹과 일리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간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이 아니면 아이도 예수님이 못자국이 다 안 나왔을 겁니다. 못자국 바늘로 꿰매가지고 그랬으면 좀 빨리 아물겠는데 못자국이 수술을 안 했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옆구리에 수술을 안 했잖아요. 끌어매질 안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셔도 아직까지 물이 날 수가 있고 이것이 깨끗이 낫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자국만 남고 다 낫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들어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제사들마저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 만져보고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로마에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 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마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서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날 대속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참 종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종교, 가짜 종교가 많아요. 참된 종교를 쉽게 말하면 생화와 같고 거짓 종교는 조화와 같아요. 생화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생화는 한기가 있어요. 생화는 꿀을 줄 수 있어요. 조화는 한기도 없고 조화는 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종교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 사람을 믿거나 무슨 자연을 갖다다 믿는 것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도 가짜입니다. 삼신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참된 종교인 겁니다. 기독교에만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의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유럽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온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 내용이 뭐였느냐?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11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반대설이 있는데, 거짓설, 고대 문학 작품처럼 신화적인 작품이지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것이 거짓설, 조작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령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유령이 나타났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고 유령이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랬는데 붙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령이 이럴 것 같으면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실 때에 뼈와 살이 있었고 만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설이 아닌 거지요. 그 다음에 졸도설, 죽은 것이 아니라 까무라졌다가 기절했다가 시원한 무덤에 넣어놨더니 예수님이 다시 깨어났다. 여러분, 깨어났으면 창을 옆구리에 찌를 때에 어디를 찔르느냐? 심장을 찌는 겁니다. 심장을. 그래서 물이 나온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진단이 나고 났어요. 예수님을 넘겨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졸도했을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처가 다 지금 현재 났고 자국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 놓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지금 현재의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소문이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고초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갔다 하고 도난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다른 데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다가 죽음이 오는데 순교 제물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 제물 됐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 청나라 말기에 장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꾼에다가 호색한이었는데 그가 나이가 들자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시력이 일부 고쳐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변화된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가 다음에 왔을 때에 당신이 정말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면 세례를 주겠노라고. 그런데 이
장세는 그때 잠시 보이던 눈이 더 시력이 나빠지긴 했지만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외세, 반기독교 단체인 의화 단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들을 죽여봐야 별 수 없습니다. 장센을 죽이지 아니하는 한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겁니다. 그때에 이 지방 관원들은 장센을 불러들였습니다. 장센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자원해서 가겠노라고 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센이 왔기 때문에 50명을 죽이려고 하던 50명을 풀어줬고,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두일신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는 숭배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세 번째로 부활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평안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요단이 뭐냐?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에 벌벌 떠는 것은 귀신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니까 벌벌 떨지만은,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이 희열이 있게 죽을 때에 편안하게 세상 떠나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갖다가 몇 대 때리고 죽인다 하면 거기다가 다 납을 분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때려도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찬송을 부르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영생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죽음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두려워하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자마자 살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평안을 축복하셨고 평안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줄 알고 무슨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남긴 겁니다.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사라집니다. 낙심하며 근심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가슴에
기쁨이 막 메아리치는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렸던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근심 걱정 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소망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가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각 민족에게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수많은 생명이 돌아왔잖아요. 은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인도에 가서 선교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김해 쪽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다. 그래도 책도 나왔고 지금 거기 가서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다음에 그곳을 가볼 겁니다. 영주에 가면 도마의 상을 바위에다가 세게 놔서 거기에다가 헬라어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히브리어로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을 써놨대요. 영주에 가면 저도 그곳에 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마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도마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도마의 어느 정도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는데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토마스는 개동강면에서 쪽복음 던져주고 순교했지만은 그 쪽복음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문명을 깨우는 그런 일을 했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좋은 일을 누가 했느냐? 선교사들이 했어요. 일반 교사가 제자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교사들이 정말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천국 일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구역장들이 구역의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교사가 예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 교사라는 단어가 58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칭해서 말씀한 것이 41번이나 예수님을 교사라 그래요. 바울은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성경이 교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친 그곳에 복음 전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 교사가 나오는데 아볼로 교사는 아주 모범적인 교사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에 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 교사는 열심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교사라도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안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열심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더 배워가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거기에 많은 은혜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에 4가지는 명령이었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평생 잊지 못했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가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로 떠날 때에 많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교우들이 가면 너 위험하대,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는데, 거기 가면 짐승도 많다고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느냐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루는 식인종들의 습격을 받았대요. 식인종들이 리빙스턴을 죽이려고 밤중에 그 집을 포위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보초병들이 여러 명이 보초를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리빙스턴을 죽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이 뭐였느냐, 그때에 보초 선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우리 집에는 보초 선 사람이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요. 누가 보초 서줬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초 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죽지 아니하고 60세까지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가나안 복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는데 하루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신은 저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라고 보낸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기도원이 일어나 일할 때에도 보리떡같이 미약한 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보여줬을 때에 기도원이 힘을 얻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님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이지만 하늘에서 사닥지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갖고 가는 재산이야 돈이라야 돈 될 만한 것은 기름 한 병밖에 뿐입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 다 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3가지 약속하고 하란에 가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담보찜 하나 싸가던 레토리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수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에 나가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슨 질병이 일어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서 고문이 아주 심하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환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큰 환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지요. 어떤 성도가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걸어온 자취를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는 자기가 평탄했을 때고 환난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났어서 내가 혼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나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무개야, 네가 어려울 때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노라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역경 가운데 버리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약속을 삼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유령설이 아닙니다. 졸도가 아닙니다. 도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남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